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5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연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함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누려봄 하면 부활의 기쁨 합니다. 누려봄. 부활의 기쁨. 다시 누려봄. 부활의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도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건강을 잃어서 낙심한 이들, 사업이 어려워서 괴로운 이들, 무엇보다 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현실 가운데 여전히 아파하는, 세월호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가슴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려봅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려봅시다. 스페인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예, 우리 아이고 기침도 하시고 안 들려도 제가 잘 들어보세요. 제 입을. 파코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파코를 키우면서 어떤 데는 이 파코가 너무너무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저것이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툭하면 아버지에게 달려들고 아버지가 서운하다고 하고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도 때로는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웠지만 정말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원수 같았어요. 자식이 아니라 원수같이 느껴지는 파코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코가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는 능력도 없지 해준 것도 없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은 됐고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됐고, 제발 좀 나를 좀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집을 뛰쳐나가니까 이 아버지도 아들이 나가니까 처음에는, 야, 그놈의 자식 잘 나갔다, 잘 나갔어. 그래, 나 없이 나가서 니 혼자 잘 사나 보자,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라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는데 아버지가 점점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내가 그동안 얘기도 잘 들어주지 못했구나. 남들처럼 돈도 많이 주지 못하고 그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야단만 치고. 아이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있을 때는 싸우고 말을 안 듣고 할 때는 제발 없어졌으면,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집을 나간 아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눈물로 밤을 새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결심을 했습니다. 큼지막하게 신문 광고를 내었습니다. 행여 이 아들이 이것을 보고 돌아오지 않을까, 많은 돈을 들여서 신문 광고를 내었습니다. 파코, 나는 화요일 저녁 몬테나 호텔에서 너와 화해를 하고 싶다고 큰 광고를 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파코가 제발 이 신문을 봤으면, 우리 아들이 그 신문을 보고 제발 약속 장소로 꼭 나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그 호텔로 달려갔어요. 그 호텔로 달려갔더니 아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몰려왔는지 알 수 없어요. 키가 큰 청년, 키가 작은 청년, 다 청년들이 수백 명이 그 호텔에 시간이 되어서 몰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스페인에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나라 철수보다 더 많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광고를 냈더니 다 아버지와 다투고 아버지가 싫다고 집을 떠난 아들, 방황하는 아들이 그 광고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나를 용서해 주신다니 하고 다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밍웨이의 소설 세속의 신전이라고 하는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모두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르신 좀 잠깐 쉬시도록, 바깥에 의자 편안한데 아니면 누우실도록, 숨이 가빠. 괜찮아요? 자, 괜찮아.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면 그렇게 앉아서 끝까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소리가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산의 진미를 먹고 산다고 해도 서로 등 돌리고 살아가면, 같은 집에 살면서 등 돌리고 원수처럼 살아가면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는 줄로 압니다. 만일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굴린다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등 돌리고 원수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아온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등 돌리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아온 것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아이 저 봐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사업도 성공하고 건강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 없이도 다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 요행이 건강을 잃지 않고 승승장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 촌부도 한국 경제를 혼자 좌지우지했던 사람도,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내가 왕이로소이다 했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죽건 말건 다른 나라가 죽건 말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고 그렇게 힘을 강조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 앞에서 맨 마지막에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을지라도 그 마지막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등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등져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모두가 그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항복하고 쓰러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절망과 슬픔과 죄를 걷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서는 영화로운 구원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몇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예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네가 우리의 이 땅 삶의 자리에서 그 화해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병들어서 나중에는 병수발할 자녀들도 없고,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누가 도와주고 교회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힘들게 박스를 주워 모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 장례를 대신 치워주는 사람을 부를까 하다가 교회 목사님이 가서 치워드렸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고 할머니 보니까 아이고 책상 위에 무슨 큰 십자가가 있더래요. 이게 무슨 십자가인가 했더니 그 십자가가 들어보니 묵직한 거예요. 할머니가 십자가를 1kg 넘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게 금인 줄 모르고 일생 동안 힘들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그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힘들다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혹 계시지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시고, 5장부터 8장까지는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회복된 관계에 머물러 살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는 왜 그 평화를,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6절, 8절,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난 척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자녀에게 야단치지 말아야지, 내가 술을 끊어야지,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다짐해보지만 얼마나 많은 날들 무너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있고 아닌 척하고 고개 들고 다니지만 내면 깊숙이 지난 시간을 살아오면서 차마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말을 꺼내지 못하는 깊은 죄가 우리 안에 누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뿐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때로는 원수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누구도 자기가 강하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망과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목에 힘주며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자랑하던 사람들일지라도, 무겁고 가진 것 없는 촌부라고 할지라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원수가 되었던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이 복음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 연약한 너희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이고, 돈이나 좀 많이 주지, 용돈이나 좀 많이 주지, 아이고 옷이나 좀 좋은 옷 사주지, 아이 명품이나 하나 사주지,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 사랑 알겠고 나를 위해서 뭐 해주게 알겠고 돈이나 좀 주세요. 아버지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돼보세요. 남들처럼 좀 대기업에 다녀서 능력 있는 아버지가 돼서 나를 좀 학교에 가서도 고개 들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아버지가 돼서 좀 좋은 옷 입게 해주세요. 사랑 알겠고 구차하게 사랑한다, 그런 것보다 능력 있는 아버지를 원하고 어머니를 원하지만 세월이 지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회사에 가서 모욕을 듣고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더라도 자식만 아니었으면 그때에 되어서야, 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달려들 때도 엄마 아빠는 나를 안고 기도하셨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켜내고 살려내는 사랑이라구나, 사랑이 가장 고귀한 가치임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왜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왜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그 길만이 인간이, 그 길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로마서 5장 7절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2년 사이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지만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TV에 보니까 BTS 알아요? BTS 아는 어른들, BTS가 뭔고 하고 눈이 동그래지는, BTS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얼마나 유명한지, 전 세계에 가는 곳곳마다 수천만이 모이고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이 웬만한 중소기업들보다 더 많이 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에요. 군대를 가야 돼. 군대를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암이라고 팬들이 야 BTS 군대 가지 말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모이고 어디도 하고 야 군대를 가지 말게 해달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대신 군대 갈래? 하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나 대신 지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온전치 않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왜 확증해 주셨을까요? 아무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도록, 누구도 그 사랑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5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어요. 원치 않은 불치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속썩여서 정말 가슴이 후벼 파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환난과 아픔과 좌절과 죽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믿음 생활이 연약해집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아픔과 그 질병과 그것만 쳐다보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면 성령께서는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함께 들으며 가사를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에 묻혀 세상 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하면 맞다. 이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날 참 사랑하시네. 맞다. 맞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맞다. 맞다. 그래요. 세월에 묻혀 세상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세월에 묻혀 세상 살다 보니 예배도 소홀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날 참 사랑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